볼까요? 전후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앞절에는 재판장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 너희가 굳이 내가 너희들의 왕이지만 다른 민족들처럼 너희 위에 왕을 세우겠다는 그런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세워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왕위를 장구하게 지켜보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8장 보면은 제사장 얘기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신 같으니라. 이렇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느니라.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18장 15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바로 이 선지자가 나와 같은 선지자, 이분이 예수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시고요. 우리의 재판장이시며 우리의 제사장으로 섬겨주시고 또 우리의 선지자이십니다. 진정으로 그렇습니까? 네. 그냥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온전히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사기 21장 보면은요, 제일 마지막 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뒤에 룻기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이 흉년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왕이 없어서. 왕이 있는데 왕이 없는 거예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도 그들에게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리하여 한 가족이 나오는데요. 룻기를 보면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말론과 기론이라는 그 네 가족이 나와요. 근데 그 엘리멜렉의 이름이 뜻이 무엇이냐? 나의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아멘. 평생을 어렸을 때부터 나의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죽을 때까지 불려졌어요. 엘리멜렉아 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불려졌고 고백해졌던 그가 얼마나 많이 그것을 들어왔습니까? 수천 번 수만 번을 사는 동안 들어왔을 건데도 불구하고 그는 나의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의 비참한 인생은 결국 흉년을 든 베들레헴 떡집이 있는 하나님의 영의 양식이 있는 그곳을 떠나 바로 인신제사하는 자기의 첫 아들을 불에 태워서 번제물로 드리는 인신제사하는 몰렉신을 섬기는 모압 땅으로 살 거라고 갔어요. 모든 재산을 팔아서 풍족한 가운데 떠났다고 했습니다. 이민을 떠날 때, 미국을 향하여 떠날 때, 저 멀리 그 비전을 갖고 떠날 때는 정말 잘 살고 성공하리라고 야심차게 떠났습니다. 그렇지만 떠난 지 10년이 되지 않아 엘리멜렉 죽고요. 두 아들 다 죽었어요. 나오미는 기쁨으로 떠났건만 쓰라린슨 마라의 인생이 되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그런 청산가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로, 내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은 진정으로
만왕의 왕이신 구세주가 여러분의 주인으로 통치하고 계신지요? 다스림을 받고 계신지요? 여러분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는 않으시는지요? 여러분은 무엇을 추구하고 있으며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무엇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여러분을 여러분의 신랑 되시고 아멘. 여러분의 진정한 구원자 되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는 흉년이 여러 차례 올 겁니다. 때로는 자식을 잃는 아픔도 있을 것이고 부모를 또 연로하기 전에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또는 세상에 나가서 살려고 성공하고자 여러 직장을 돌아다녀 보지만 학대받고 천대받고 또 매맞음 당하고 이렇게 침뱉음 당하면서 여러 핍박 속에서 상처를 받고 학대를 받습니다. 때로는 인생 속에서 열심히 밤낮으로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살았건만 건강을 잃는 그런 흉년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 흉년이 왔을 때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이 나라라는 것은 땅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왕이 있어야 되는데요. 주권자가 있어야 되는데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땅, 여러분의 안식처는 어디인가요? 여러분이 향하여 가는 그 평안을 얻는 그 안식처, 영원한 본향은 어디인가요? 그 본향을 찾아서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대로 여러 곳에 이사를 다닐 거예요. 저도 돌이켜보건대 1년에 한 번꼴로 정말 많은 이사를 다닌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어서도 많이 다녔는데 결혼하고도 이상하게 많이 다녔어요. 네, 너무너무 이사를 많이 다녀서 지금 양천구에 2020년에 개척을 했는데 집을 3군데 옮겼어요. 3군데 옮겼는데 이번에 또 재개발이 되니까 또 나와야 돼요. 어디로 갈지는 알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떠돌이 인생을 이 땅에서 사는데 여러분이 진정으로 정말 영원히 모든 이삿짐을 풀고 더 이상 이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평안을 얻을 그 본향은 어디신가요? 마음의 안식처, 영혼의 안식처는 어디신가요? 끊임없이 떠돌이 생활을 하십니까? 나그네 생활을 하십니까? 만왕의 왕이신 여러분 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면요 이사 다니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이 땅에 있든 아프리카에 있든 중국에 있든 일본에 있든 어느 나라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죠. 예수 그리스도 계시다면 아브라함이 본토지척 아비지를 떠났을 때 떠나지 않으면 그곳이 고생길이지만 떠나라고 했을 때 가는 그곳은 하나님이 함께 이동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이 놀랍게도 같이 가셔요. 그 포로 생활 속에 하나님이 같이 이동해 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모세가 그 노예 생활을 하는 사람들 끄집어내서 광야를 이렇게 움직일 때 이동할 때 보세요. 그 장막 속에 가운데 장막을 놓고 지성소를 이렇게 안착하고 동서남북에 12지파가 나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무리를 숫자를 보면 약 10만 명, 15만 명, 18만 명 이렇게 양쪽에 15만 명, 15만 명, 10만 명, 18만 명 이 숫자를 딱 이렇게 보면은요. 십자가 모양이에요. 십자가 모양으로 구름이 움직일 때마다 거대한 600만 명 장정들이 움직인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움직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장막을 중심으로 비행기처럼 양 날개를 펴고 쫙 구름을 움직일 때 그 십자가 모양이 딱 움직인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하나님이 같이 계신 거예요. 멈추면 되는 거고 가면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거냐면 그 신명기 17장 말씀을 본문으로 잡았는데요. 거기에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
네가 왕을 세우고자 하면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왕에게 병마를 많이 두지 말며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며 이렇게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며 그의 마음에 미혹을 많이 두지 않도록 아내도 많이 두지 말 것이며 이렇게 여러 조건을 하나님이 내거시는데요. 그 이유가 온전히 금은도 내 것이 아니고 금은보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다는 것. 그분에게만 주목하는. 다윗이 구약을 통해서 보면은요 138번의 싸움을 합니다. 그 싸움을 할 때 말에 뒤꿈치 심줄을 끊으라 그러잖아요. 말에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이 먼저 나가서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싸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에 너는 인간의 마차와 총각, 창각, 칼, 병거에 의지하지 말라.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처음에 초심대로 골리앗과 싸울 때 그가 무엇을 들고 나갔습니까? 방패도 들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창도 들고 나간 것도 아니고 활도 갑옷도 입고 나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붙들고 나간 것처럼 너는 평생 시종 일강 내 백성 이스라엘 사랑하는 내 택한 백성을 다스릴 때 왕으로 다스릴 때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인간 왕이 아닙니다. 다윗이 왕이 아닙니다. 시편의 50% 이상은 다윗이 있었잖아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내 적 원수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요. 나를 둘러치고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조롱하는 적군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날마다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나의 눈물이 침상을 뜰 정도로 이렇게 나는 연약한 자인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당신만이 나의 방패십니다. 당신만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당신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왕인 다윗은 항상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편 27편을 보면 바로 사랑하는 압살롬에게 쫓길 때 배반당하여 반역당하여 쫓길 때도 그는 맨발로 그 암벽을 오를 때 그는 성전을 향해 나갔습니다. 내 평생의 소원은 이 성전에 있는 것이라고. 아멘. 이 성전에 있는 것으로 여호와를 찾는 그 얼굴을 구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평생의 소원이라고. 바로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올 때 수많은 내 신하들이 반역하고 배반하는 것은 참을 수 있어요. 모욕당하는 건 참을 수 있어요. 내 장인이 사울이 평생 자기를 쫓아다니며 죽이려고 하는 것까지는 견딜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아 그의 죽음을 보고 다윗이 얼마나 통곡합니까? 너 대신 내가 죽었으면 나았을 뻔했다. 압살롬아 그러한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를 죽이러 왔을 때조차도 어디서 위로를 얻었습니까? 주님의 성전입니다. 주님의 앞에 보좌 앞에 나가 눈물 흘리며 위로를 받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찬양의 입술이 되었던 거죠. 눈물이 한숨이 기쁨으로 찬양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왕을 잘못 세웠는지 어떤 건지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요. 믿지 않은 자 위정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라 했는데요. 참으로 기도가 많이 나오는 시절이죠. 그런데 지금은 특히 오늘 3.1절 기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대성회라고 하는데 1948년은 참 뜻깊은 날입니다. 그날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보면 택한 백성으로 보면 나라를 잃어버린 지가 몇천 년인가요? 우리나라 역사로 치면 발해 정도의
발해 시대에 삼국보다 이전에 발해 시대에 저기 동북 삼성까지 저기 중국의 땅 연길 그쪽에 다 우리 땅이었잖아요. 저도 가보았는데요. 장백산도 가보고 거기 또 광개토 대왕의 비도 보고 왔는데 흔적들이 없어요. 그 벽돌들도 없어요. 정말 보존이 너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을 달라, 우리 땅이니 한반도 한민족의 땅이니 달라 그러면 주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1948년에 단과 부엘세바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영토가 회복되었습니다. 그거는 기적 중의 기적이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는 이스만 대통령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셔서 그 당시에 이미 6.25가 일어날 쯤에는 남한에는 75% 이상이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로 지식인들이 워낙 여기 남쪽에 농사 짓는 분들이 너무 가난하니까 조선시대부터 노예 생활하면서 뭐 먹을 것 없이 노동은 하는데 정작 굶어야 되는 그러한 노예 제도로 이렇게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오히려 똑똑한 지식인들이 사회주의화 되어 있을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1948년에 이스만 대통령을 세우셔서 그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거기서 독립운동가 33인이 나올 수 있는 나라 건국의 아버지들을 거기서 교육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세우신 거죠. 그러나 그와 동시에 저 북한 땅에는 하나님을 믿는 줄 알았으나 부모들이 광반석이니 뭐 이렇게 부모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줄 알았으나 그 아들이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니까 자기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자기를 대통령으로 세운 진정한 왕은 하나님인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그를 목숨을 구해줬대요. 야사에 보면은 이게 사실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어머니가 유언으로 이 성경책 하나는 평생에 잘 소지하고 다니라고 하니까 이 독립운동 중이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등짝에 보자기에 이 성경책을 맨 거예요. 들쳐업고 가는데 총을 맞은 거죠. 그래서 탁 쓰러져서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정신 차려보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그 총알이 뭐에 박혔어요? 성경책에 박혔어요. 자기 목숨을 살려준 거예요. 근데 이 성경책을 어디요?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들어간 거예요. 우리 북한 동포들은 오면은 10계명이 다 그 하나님 자리에 김일성이 들어가 있고 이 모든 내용을 자기들이 속고 살았다. 김일성이 신이 아닌데 신은 걸로 잘못 알고 세뇌되어서 정말 수령 아바이 동무가 다 우리를 생명을 주고 모든 것을 먹이고 입히고 정말 이 밥에 고깃국에 먹이려고 그렇게 애를 쓴 걸로 우리가 알고 아버지 어머니는 고발하더라도 감사는 늘 수령 아바이 동무한테 이렇게 90도로 섬겼던 그 시절에 자기들이 무지하고 속아 살았다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 이 북한은 같은 1948년 9월 19일 날 저기 조선 인민공화국이 세워진 거예요. 인민의 공화국. 백성이 주인이 된 거죠. 주체사상.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기근이 온 거예요. 오늘 본문처럼 룻기의 사사기의 시절에 왕이 없어서 자기 속여낸 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니 그 다음 룻기 첫 구절에 엘리멜렉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진 그가 흉년이 왔다고 베들레헴 영적인 떡을 먹고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는 그 본향을 버리고 자기의 영원한 안식처를 버리고 축복의 땅을 버리고 저주의 땅 눈에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 모압 땅으로 인신제사하는 그곳으로 몰래 신을 섬기는 그 땅으로 간 거예요. 북한이 70년대, 80년대, 90년대 태풍이 안 오가.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하나님이 하늘 창을 닫으시니까 축복이 내리지 않으니까
이른 비 늦은 비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땅이 마르고 땅이 나무에 응답하지 아니하고 나무가 뿌리가 열매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들이 백성들이 굶어 죽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고난의 행군 때 600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여기도 본문에 보니까 오늘 열왕기 하를 읽으면서 이곳에 왔는데요. 그 열왕기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람이 쳐들어왔는데 이렇게 둘러싸서 물이 공급이 안 되니까요. 사람 자식을 잡아먹는 거예요. 식량이 떨어지고 물이 떨어지니까 사람을 잡아먹는 것이 바로 이 성경에 많이 기록된 사실이 저 북녘의 현실이야. 그곳에서 자식을 잡아먹고 오늘은 이 집 자식, 내일은 저 집 자식 이렇게 잡아먹고 오게 되고 또 지방에서 사람이 올라오면 좀 두툼한 살찐 사람이 올라오면 그 사람을 그 여간에 묵은 사람을 잡아갖고 팔고 시장에서 팔고 그렇게 600만 명이 쓰러지니까 이 6.25 때가 저리 가라래요. 6.25 때 본 시체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가는 곳마다 시체가 널렸는데 그곳은 겨울에 추우니까 동태 같아. 그래서 동태는 잡아먹기로 하는데 사람 시체가 있으니까 이걸 처분을 하지를 않아. 썩은 냄새 나는 게 아니라 동태처럼 어른 채로 굴러다니니까 그러니까 자기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옆에들이 시체를 뒹굴어도 자기는 또 장사해서 음식을 먹고 팔고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런 또 이거 시체 치우는 여자분은 지금 오늘 선교대에서 지금 열심히 훈련을 받고 있는 분이 자기는 그 시체를 여자분인데요. 치워야 된대. 어떻게 치우냐? 반으로 접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마대자루 같은 데 넣어야 되니까 안 들어가잖아요. 그걸 탁 꺾어. 반으로 탁 부러뜨려 갖고 넣어서 처분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고 이분들이 왔으니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버린 왕이신 하나님을 버렸을 때의 그 비참함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재판관도 하나님이셔요. 의인을 신발 한 켤레 값으로 죄인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뇌물을 받지 말라. 왜? 의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니까 뇌물을 받지 말라. 그런데 의인과 죄인이 뒤바뀌는 그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도 공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너에게 가르치는 대로 삶과 행할 것이며 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하나님이 판결하는 대로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며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며 하나님이 재판관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공의와 정의를 정직을 우리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 예가 하나 있잖아요. 나봇의 그 포도원 그 선량한 그 포도원의 그 사람은 희년의 때에 자기가 지금 조상으로부터 받은 땅은 자기 땅이 아닌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아합이 큰 값을 주고 금은 보화를 다 주고 더 좋은 땅을 준다고 해도 맞바꿀 수 없는 땅이에요. 왜?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약속의 땅이니까. 목숨처럼 지켜야 되는 땅이니까. 이 희년의 때에 돌려드려야 되는 땅이니까.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니까. 그 이 땅을 사수하려고 하다가 바로 이세벨이라는 악한 여인이 거기에 뒤에 아합을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하세요.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는 왜 너를 팔아서 이렇게 아합하게 말해요. 두 번이나 그렇게 말해요.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너는 왜 너를 팔아서 이 악한 죄를 행하느냐. 그 이유가 바로 이세벨의 게임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팔려가면 안 됩니다. 팔려가면 안 돼요. 여러분을 팔고 계시지 않습니까? 돈이 좋다고 부가 좋다고 명예가 좋다고 권력이 좋다고 여러분 팔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아합은 자기를 팔았기 때문에 어떤 꼴이 났냐? 바로 이세벨이 깨는 거예요.
바로 나봇의 그 땅을 내가 당신에게 주겠어. 어떻게 해요? 건달두리를 세워요. 건달두리에게 거짓 증언하게 해서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나봇을. 이걸 보신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그 피를, 이 나봇이 흘린 그 피, 그 땅에 너 아합의 피를, 너의 피가, 이세벨의 피를 개가 핥을 것이다. 그리고 그 병거, 아합이 죽었잖아요. 그 병거, 자기가 막 변장을 해서 자기는 살려고 했으나 아무리 변장하려고 해도 하나님 이미 죽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죽습니다. 그 병거를 어디서 씻어요? 창기들이 목욕하는 그 모세, 사마리아 모세 그 피를 씻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정신을 그렇게 예수님 그리스도가 아닌 사탄의 음란에 여러분 팔리면 그렇게 창기의 못에 더럽게 여러분 씻겨져, 비참하게, 추하게, 수치스럽게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영화롭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영화로운 존재로 보좌의 오른편에 앉히시려고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신 것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요. 왕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이 땅을 지으셨고, 저와 여러분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 만군의 이름을 더럽히고 모욕하는 자를 분노하면서 그 17살의 소년이 그게 참아낼 수 없는 의분을 일으켜서 내가 저를 쳐 죽이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가만두지 않으리라 하고 나갔던 것처럼, 유관순 여사가 그 17, 18을 뭘 안다고 나라를 위해서 살리겠다고 독립운동하는 그 정신, 나이에 상관없는 것 같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달라요. 뭐가 달라도 달라요. 그가 예수의 영에 이끌림 받는, 충만하게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 뭐가 달라도 달라.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제가 성경을 차 안에서 계속 읽고 왔다고 그랬죠. 매일 9시, 밤 9시, 오전 9시는 구약, 밤 9시는 신약, 또 5시 반부터 7시까지는 또 성경을 읽고요. 또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성경을 통독을 같이 해요. 그 사이에 저기 강서에서 강동으로 가갖고 15분 룻기 1, 2, 3, 4장을 읽기 위해서 또 3시간을 운전하고 갔다 왔어요. 3시간을 운전하고 5분도 안 되는 성경을 읽고 온다? 조금 계산의 효율성에서 많이 떨어지죠. 그런데도 저는 바로 집에서 여기 오면 20분에 걸리지만 새벽에 출발해서 사무실 가서 성경을 통독하고, 또 7시에 회장님하고 떡만둣국 먹고, 또 그분하고 같이 구출에 대해서 의논하고 사무실에 들어가서 봉사자들과 함께 룻기 1, 2, 3, 4절을 읽고 만왕의 왕 그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생명처럼 붙드십시오.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을 붙드셔야 될 이 시대에 말씀 없이 어떻게 살겠어요? 이렇게 혼탁한 시대에, 이렇게 미혹이, 악이 발악을 하는 이 시대에 죽어가는 자들을 삼키려고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자녀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 있는데, 저 처참하게 창기의 연못에 쳐넣기 위해서 여러분의 피를, 여러분의 생명을, 영원한 영생을 못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을 나락으로 끄집어내리고 있는 지금, 사탄 마귀는 자지도 졸지도 않으셔. 그들은 자지도 졸지도 않고 얼마나 날마다 새로운 계략을 만들어내는지 몰라요. 저는 안심할 수가 없어요. 방심할 수가 없어요. 내 고지를 깃발을 꽂은 듯 하나 순식간에 눈 한번 돌리고 나면 없어져 버렸어요. 또 사탄이 다 점령하고 있어요. 그런 이 시대에 여러분 말씀 없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말씀을 붙들지 않고 어떻게 사냐고요. 어떻게 우리가 이 환란의 때를 견뎌내냐고요. 외국에서 어제도 미국 박다니엘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고 그분이 쓰신 책을 지금 4권을 받아왔는데요. 사기 선거, 트럼프에 대한 f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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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감염에 대해서 쓰고 있고, 백신에 대해서 썼는데 이제 또 앞으로 올 백신에 대해서 우리가 계시록 18장에 그렇게 미혹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깨어 근신하라. 깨어 근신하라. 깨어 근신하라. 깨어 근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요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우리 기도 많이 하는 나라잖아요. 기도로 지금까지 버텨왔잖아요. 보니까요 아합이 그렇게 악하게 해도요 그는 참 복받은 사람이에요. 옆에 정말 기회가 많이 있었어요. 선지자가 있었고요. 여호사밧이라는 사돈도 좋은 사람이 있었고요. 믿음의 사람이 있었죠. 그리고 좀 그가 회개하는 것도 같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답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수많은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그가 바로 자기 몸을 팔아. 그가 세상적으로는 권력이 있었어요. 땅덩어리가 넓었어요. 명군으로 인터넷 치면 나옵니다. 훌륭한 왕으로. 그러나 이 땅에서 아무리 훌륭하다고 칭송을 받으나 뭐합니까? 잠시 잠깐 눈 깜짝하면 끝나는 인생. 영화도 이 꽃에 이파리가 마르고 꽃이 떨어지면 그 영화는, 특히 어제처럼 비 오는 때 이 꽃이 떨어졌다고 생각해요. 진흙에 밟히는 그것처럼 지저분한 거 없어요. 눈이 왔을 때 눈이 이제 녹아서 칠퍼하니 그런데 이 꽃이 떨어졌다고 생각해요. 이 아름다운 꽃이. 목련꽃 보세요. 얼마 잠시 잠깐입니까? 폈다 싶은데 떨어질 때는 얼마나 지저분한지. 치우려면은 정말 힘들어요. 이렇게 짧은 인생을 위해서 우리는 다 내놔요. 영혼을 내놓고 정신과 마음과 온 신령 진정을 다 들여서 그 불을 잡으려고 해요. 의식주를, 이 땅의 떡을 위해서, 이 땅의 빵을 위해서. 온전한 베들레헴 떡집, 신령한 양식, 영의 양식을 먹어야만 살 수 있건만, 그 영의 양식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견뎌낼 수 없는 이때, 살고 있는 이때, 지금 멸망이 도래하고, 아까 박다니엘 목사님 이야기를 꺼낸 거는 바깥 세상에서는 이미 남한이 공산주의 다 됐다는 거 말하는데 우리는 몰라. 여전히 우리는 교회에서 여전히 평안하다. 그래서 구급 기도회 하는데 뭐 300명 모이고 여러 명이 모이는데 가봐요. 그래서 저도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가 보다. 희망을 갖고 가보면 아니야. 아니에요. 자기 잔치예요. 다 그 수십 명이 다 무슨 뭐 그렇게 완장이 좋은지. 북한 사람은 완장 차면 큰일 나거든요. 순식간에 완장 차면은 이 칼을 들어버려요. 그런데 우리 분들은, 목회자들도 어디 모임에 구국, 지금 정말 이 시대에 교회 기도하고 깨우기 위해서 나라를 위해 진정으로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나 보다. 아니요. 나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해서 그 한 자리를 위해서 돈을 쓰고 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 동원하고 있어요. 가는데 시간 아까워요. 왜 나를 부르는지, 왜 자꾸 전화하는지, 왜 오라고 하는지, 왜 남의 시간을, 귀한 생명의 시간을 빼앗는지 속상해요. 특히 목회자들 볼 때 분노가 나요. 분노. 저도 목회자지만 화가 나요. 여러분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하고, 특히 이 마지막 시대에 유다서에 유리방황하는 그 침몰하는 배들, 하나님의 큰 별이 떨어지고 수목의 3분의 1이 타고 바다에 또 3분의 1이 생물들이 죽고 배들이 파산되고, 이러한
지경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도 정신 못 차리고 주님을 찾지 않아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진정으로 찾지 않아요. 왕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나라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외쳐. 그러나 유관순 앞에 가서 진정으로 가서 점검을 받아봐야 돼. 나 진짜 사랑하는 거 맞아? 내가 진정 너처럼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하는 거 맞아? 너가 한번 나를 증명해줘. 하나님 앞에서 다시 조명받아야 될 때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저가 진정으로 이 나라를 사랑하는 건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지, 진정으로 내 구주 예수를 사랑하는 건지 다시 돌아봐야 될 때입니다. 너무 속상해요. 이게 북한 자매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이 선교 훈련을 받고 신학교를 다니고 이렇게 군소신학교도 다니고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요, 그분들 가까이 깊이 들어가 보면 이분들의 아픔이 너무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 이들은 그렇게 저기 죽어가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사람 시체를 먹어야 될 살 수 있는 그곳 땅, 죽음의 땅, 기근의 땅을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10대 때, 20대 때 또 어머니들이 남편과 부모와 자식을 살린다고 넘어갔는데 팔려가갖고 그렇게 장기로 고통당하고 벌거벗겨서 감옥 생활하고 도망치지 못하도록 하루에도 수십 차례 강간을 당해야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곳에 왔는데 이곳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천만에 못써. 개처럼 취급당해요. 노숙자보다 더 취급당해요. 너무 속상해요. 저도 그분들을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너무 귀해요. 그렇게 아픈 가운데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온 정신이 그 아픔을 약을, 어제도 그 젊은 자매들을 만났는데 몇 년을 15개의 알을 매일 정신병 약을 먹어야 된대요. 너무 이뻐. 얼굴도 이쁘고 마음도 이쁘고 어떻게 이렇게 이쁜 자매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나. 왜 이렇게 이쁜 딸들이, 우리 딸들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벗어날 수, 발악을 하면 더 짓밟고 때리고 감옥 생활해야 되고 벌거벗겨서 도망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자기가 언제 팔려가는지 모르게 그렇게 하상 채팅해야 되고 수치스러운 고통에서 그렇게 감옥 생활을 하다가 겨우 빠져나와서 살아야 되는 곳이 이곳인데, 이곳에서는 만문주의로 당신의 그 딸들을 위해서 아파트를 사줘야 되지 않아? 이렇게 투자해서 이렇게 좀 살아야 되지 않아? 한국에선 돈 없이 못 살아. 그렇게 해서 목회자들도 투자하게 하고 감옥 가고 다단계 하고 감옥 가고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거의 이 가운데서 다리 역할을 하는 게 목회자들이. 팔려간 사람들의 그게 사기치는데 가장 최대 공헌자들이 목회자들이에요. 선교사들이.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있어요? 하나님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그들 안에 하나님 대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무서우면 그렇게 못하죠. 어떻게 해요? 우리 회장님도 목회자가 그 10년을 이빨 빠지고 고문 당하고 작두 고문, 손도 빠지는 고문, 모든 고문 당해서 받은 그 돈을 집 사준다고 해갖고는 날리게 만들고 이중 계약하게 하고 경매하고. 왜 그런 짓거리를 목회자가 하냐고. 안 믿는 자들이 해야지. 왜 목회자들이 하냐고. 너무.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 회장님은 돌아서면 목사님이에요. 어제도 북한에서가 아니라 중국에서 그렇게 북한에는 그 사람을 먹어야 되는 상황으로 굶주려 가고 기근이 왔으니까 아이들도요 집에서 지키라는 거예요. 12살 아이가 뭘 지켜요.
지키고 있어도 힘이 없으니까 다 가져가는데, 눈앞에서 모든 걸 다 가져가는데, 나무까지도 풀까지도 먹어서 아이가 독인 줄 모르고 먹다가 독이 퉁퉁 부어서 온 보라색이 돼서 이렇게 팅팅 부어서 죽고 가는데, 그런 곳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청년이 그래요. 청년 공부해야 되잖아. 공부는 때가 있어. 공부해야죠. 목사님, 굶어봤어요? 굶어본 것이 제일 고통스러운 거 알아요? 목사님 굶어보지도 못하고, 내 아빠가 형이 지금 감옥에 있는데 내가 여기서 공부하라고요? 돈을 보내서 살려야 되는데 내가 공부하고 머리에 들어올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여기 와 있는데, 그들이 내 이웃이건만, 내 이웃이건만, 내 이웃은 돌보지 아니하고, 교회의 사이즈만, 교회에서 정말 우아한 옷으로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받고 명예 얻고 권력 얻고 당부자 집부자 되어서 자식들 사자 달린 곳에 시집장가 보냈다는 것을 자랑하는 오는 분들의 그 교회, 회개가 어디 있어요? 회개가 어디 있어요? 거기에 회개 없어요. 날마다 회개를 얘기하지만 회개 없어요. 눈꼽감 만큼도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없습니다. 저도 한때 20대 불치병이어서 찾아간 곳이 포천 할렐루야 기도예요. 제가 살아남으려고 병원에 가도 병명이 안 나오고, 정신병원 찾아가도 병명이 안 되니까 찾아간 곳이, 대중교통 찾아간 것이 기도원이라는 곳을 처음 찾아가 봤는데, 포천 할렐루야 기도를 가는데 거기에 와, 불치병의 아이들이 왜 그래 많아요. 그러나 가난한 부모는 목요일날 찾아오더라고요. 부유한 강남의 부모는 버린 지 얼마가 됐는지 1년이든 2년도 찾아오질 않아요. 그 자식을 찾아오지 않아요. 가난하게 못 배운 자식이 효도한다는데 부모도 똑같은 것 같아요. 가난한 부모가 자식을 돌보더라고요. 명예 없고 세상 지위 있으면, 집안에 장애인이 있으면 감춰버려요. 노부모 있어도 치매 어른이 있어도 요양원 보내고 없는 척해. 돈으로 효도하려고. 고려장, 현대판 고려장. 그러면서도 큰 교회의 장로입니다. 큰 교회 직분자입니다. 내가 건축 헌금 얼만큼 했어. 헌금 얼만큼 했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제사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내 마당만 밟았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저 하늘나라 갔을 때 그 책망을, 그 직책, 질책, 그 심판하시는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이 봐요. 아합한테 그러잖아요. 너가 너를 팔아서 이세벨의 그 꾀에 빠져서 내가 너를 멸망시킨다고. 너 그 악의 일을 행한 것을 그대로 갚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재앙이 절대 내려지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앞으로의 삶이라도 다시 돌이키시고, 과거를 돌이키시고 진정으로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찢으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통곡하시기를. 그래서 주일날 회장님이 또 북한에서 넘어가서 20여 년을 그 창녀총에 몸 팔고 산 사람들이 글자 하나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도망쳐 나왔는데 구해달라고 하니까, 목사님 200만 원이면 구하는데 어떻게, 돈이 없는데 구해볼까요? 네. 저도 돈 없으면서 네 구해봐요. 그래서 오늘 30만 원 드리고 왔어요. 그날 어떻게 20명의 목사님들한테 다 전화했는데 한 명도 답변이 없어. 200만 원이면 20년 동안 감옥 생활하면서 몸을 팔면서 고통당한 한 여인 2명을 구할 수 있다는데, 살려달라고 하는데 떼거리가 없다고 4만 원, 우리나라 돈 4만 원이면 한 달은 그래도 먹고 사니까 그 돈 보내달라고 하는데, 4만 원이면 보내달라는데 어떻게 먹을 거만 보내줘요. 잠자리도 있어야 되고 옷도 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20만 원 보냈다고 하시더라고요.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목사님 앞에서 목사님 욕해서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날마다 멈추는 날이 없어. 그렇게 20년을 입이 딸토록 목사를 욕만 해요. 그래서 내가 야, 처음에는 하나님의 종을 저렇게 욕을 하나, 하나님 섭섭하시겠는데 이렇게 생각했다가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나만의 목회자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나만의 목사들은 건축하니라고 정신없고 몇 억 헌금하니라고 누가 얼마 했다고 자랑할 때 지금 100만원 200만원이 없어 사람의 목숨이, 그것도 비참하게 정신대, 일본에 8일간 정신대 여인들은 저리 가라는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딸들이 있는데 수십만 명이 지금 눈물 흘리고 고통당하고, 아무리 발악하면 발악할수록 밟히고 맞고 죽임당하고, 도망쳤다고 얼굴을 유리창에 다 갈게 하고, 도망쳤다고 발을 불도저로 깔아뭉개고, 이렇게 해서 30대가 죽어가고 40대가 죽어가고, 이러한 여인들이 지금 우리의 딸들이고 우리의 자매들이고 우리의 언니들인데 그것을 몰라라는 나만. 그리고서 여전히 북한 사역했다고 입만 열면 북한 사람들 욕하고. 그 기근회 때 누가 당하고 싶어서 당하나요? 포로로 노예생활 하고 싶어서 노예생활 하나요? 하나님이 이 땅이, 이 한반도가 하나님의 나라로 택하셨는데 하나님을 하나님 왕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제사장 나라로 사명을 감당 못하니까 마태형 같은 북한에 먼저 복음이 들어가고 1907년에 평양대부 회개운동이 먼저 일어난 그곳을 남한에 사회주의화 된데 여기에 만약에 하나님이 주셨으면 기근하면 이 나라는 벌써 공산주의 이미 옛적에 됐죠. 80년 전에 됐어. 그러나 저 땅에 순교의 땅 복음을 지키고 지금도 지하교회에 목숨을 걸고 살고 있는 이 성경책을 목숨처럼 사랑하고 이 성경책 구하기 위해서 이 성경책 하나가 뭐라고 십자가가 뭐라고 그거를 붙들고 온 가족이 처형당하고 현재도 생명처럼 순교하고 있는 저들의 땅, 그곳이 하나님이 맏형처럼 우리 대신에 죗값을 받고 있고 하나님이 그 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그 땅에서 아직도 남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아직도 남한을 위해서 우리 남한에서 우리를 기도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서 탈출해서 이 땅까지 올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지하교회 지금 우리 자식들이 목숨을 걸고 지하교회 성도들을 하는데 나는 목사님 교회에서 한 달에 2만원 다 기록했고요. 주는 돈 교회 받은 돈 다 기록해서 아들한테 보냅니다. 내가 죽으면 그가 은혜를 갚지 못하기 때문에 통일이 되면 우리 아들들이 나만의 그 교회 은혜 받은 신세진 그 교회에 다 빚을 갚으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10만원 보내겠다고도 해도 아닙니다. 목사님 충분히 목사님 교회한테는 많이 받았으니까 목사님 마음 받겠습니다. 이러고 일을 하세요. 이렇게 70의 노인의 똥수발하고 치매 어르신들 하면서 전도하면서 한국 분들을 섬기면서 그 돈을 모아서 지하교회를 두 아들들이 목숨 걸고 섬기고 있고 80 어르신도 지금 성교훈련 또 받고 있어요. 뭐가 부족해요? 부족해서가 아니라 받으라고 하니까 탈북민 우리 귀한 자매들이 많이 성교훈련을 받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라고 저도 그래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탈북민들이 이렇게 많이 하나님이 목사로 선교사로 전도사로 이렇게 많이 세우시는구나. 어제 간 통독학교도 청년들이 탈북 청년들이 그렇게 정신병으로 약을 그렇게 먹으면서도
스스로 축사하면서 대적기도 하면서 귀신이 보이고 날마다 밤마다 찾아오고 어둠의 영이 찾아오고 못살게 굴었고 그렇게 하더라도 끊임없이 대적하면서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온전히 자매들이 형제들이 젊은 아이들이 1년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말씀 통독의 자리에 오는 걸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남한 교회는 잠자고 있고 남한 교회는 여전히 깨우치지 못하고 눈이 어두운 천체 엘리 제사장처럼 눈이 어둡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렇게 둔하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깨우셔서 만신창이가 되고 몸을 칼기가게 온몸이 찢기고 온몸에 흉터가 문신이 그리고 상처가 뼛속까지 박혀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군대로 일으켜서 남은 자로 쓰시고자 이렇게 남은 7천인이 되고 하시고 그래서 이 나라를 영원히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이 한란의 고난의 때 남한 교회가 깨어나도록 계속 비바람이 치고 폭풍우가 치고 또 여러 한란이 지나갈지라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 봄을 일으키시고 다시 물러오르는 한 죽은 나뭇가지 같은 것에서 물이 올라서 그 이렇게 봄 추위 지나면 꽃이 이파리가 파릇파릇 돋아날 것을 기대합니다. 아멘. 그렇게 부흥은 서서히 반드시 올 것을 기대하기에 오늘 또 슬프면서도 기쁘고 눈물 나면서도 기쁨의 눈물이 많은 슬픔의 눈물 나만을 볼 때 나만 성도를 볼 때 속상하고 그런데 감사한 거는 이런 자매들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말도 안 되는 아픔을 갖고 있는 이들이 늘 웃고 늘 사랑을 나눠주려고 하고 자기들을 갈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려고 저 북한 땅을 변화시키려고 도로 그 고향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결단하고 야심차게 오늘도 또 아픈 몸을 일으키는 그들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부흥의 때 일으키시는 방법이 얼마나 놀랍고 하나님은 여전히 긍휼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인내가 참고 기다리시고 또 참고 하나님의 방법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면서 한 명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준비도 안 한 설교를 또 이렇게 또 유튜브로 날려주셔서 누군가가 듣게 하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한 사람을 세우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또 북한을 품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저기 이스라엘까지 열방까지 다 회복시킬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 마라타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만왕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심판자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찬양의 그날을 기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귀한